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개의 길을, 두 개의 주장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다 서양 철학이지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 사상입니다. 그리스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이라 그러죠. 그 계열의 사람들은 항상 자연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아폴로 언덕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자연을 늘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히브리 사상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사상은 자연보다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시간을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늘 시간이 먼저 강조됩니다. 때가 이름에, 사흘 후에, 길 가실 때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죠? 이 시간입니다. 한쪽 헬레니즘 문화는 자연, 코스모스, 이 자연을 강조하고, 헤브라이즘은 항상 히스토리, 이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제가 이런 철학적인 넋두리를 하는 것은 그다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식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무더운 여름이 지금 가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푸르던 실록이 붉게 노랗게 물들었으니 이제 곧 낙엽이 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죠. 자연과 시간은 같이 갑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과 자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건입니다.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실은 오늘 또 점차 과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것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많이 들으셨죠?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2021년 지금 연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활용하면 보배로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워낙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카이로스, 즉 은혜의 시간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회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그 신화에서 우리는 차용해 왔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인데 생긴 것이 하도 기괴하게 생겨서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번데머리예요.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면 탁 머리를 움켜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발목에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신화에서 따온 카이로스란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크로노스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시는구나. 끝나면 그 크로노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잠히 앉아서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고 동냥이하고 살 것이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았다, 은혜의 시간을 맞았다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이 역사를 이 가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카이로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큰 어려움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꼭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카이로스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그 날이 되고 오늘이 주께서 주시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날 아닙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불어 카이로스의 날이 되게 해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메시아 오시는 그 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날이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유대 땅에 거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 위해서 하루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대로 멋진 하루로 시작하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53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물에서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153에 대한 해석은 많지요. 여러분 쓰는 볼펜에도 보면 153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 운동에도 153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네, 교회 전도 운동에도 153 운동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153. 그러나 저는 결국 우리는 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본문에 보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가운데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부터 읽자. 성경부터 읽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침 먹기 전에 그래도 성경 한 장 이상은 읽자.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할 때 한번 짚어보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감사로 시작하자. 그게 153입니다. 3가지는 실천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부분적으로 알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젊은 청년 시절에 예배당 몇 번 와보고 교회 와가지고 몇 주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알고는 그게 전부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엔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기독교 운동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부분적인 인간들이지만 온전한 것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13권이 되는 성경을 썼는데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알고 교만하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치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그 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날, 완전한 그날이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실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 사는, 그리고 바로 서는 이 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곡기를 끊으면 육신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곡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3가지씩 1일 3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하기 전에 가족끼리라도 3가지 이상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으로 알고 실수하지 말고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도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라 지칭하셨습니다. 의로워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면 불의하잖아요. 기분이 여러분 좀 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죠? 네,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고 거룩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말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내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확실하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디지털 시대를 자랑하고 인공지능을 자랑하고 과학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좀 떠들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그리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막 탕감시켜 줍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독일에 가려고 합니다. 환전을 해야 돼요. 그냥 가면 한국도 못 씁니다. 여러분, 지금 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물, 통장에 든 돈, 천국에서 쓸 수 없지요. 미국에서 한국 돈 쓸 수 없어요.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유럽 가시려면 유로화로 바꿔야 됩니다. 천국 갈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 환전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환전하셔야죠. 열심히 버십시오.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벌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후회는 앞서지 않습니다. 먼저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을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고하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교훈은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장 22절에 보면 그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깨어서 기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환전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과 그 때를 바라보는 카이로스의 사람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랑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첫째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금의 때를 알고 정말 내가 그날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 번째 부탁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얘기입니다. 서로가 자랑이 돼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랑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사람은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내를 자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서로가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장로님을 자랑하고 권사님, 집사님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카이로소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위기를 겪으시면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누굴 원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자, 다 읽지 않고 부분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죠? 야고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시기와 질투는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자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17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령과 거짓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자랑이 되려고 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 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원망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과 관용과 포용, 양순, 후득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덕을 쌓아가는 후한 마음. 여러분,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의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을 눈앞에 둔 우리들은 무엇을 하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들은 이게 자막에 뜨는데 이건 자막에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외워야 되니까. 오늘 말씀 외워야 되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됩시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린 것입니다. 띄엄띄엄 띄워 앉아 있어서 좀 그렇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마주보고 집사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권사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성도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저도 집사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쉽죠?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아마 쉬울 거예요. 같이 앉아 있으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고백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한번 고백합시다. 장로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도 장로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첫째, 온전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한번 딱 띄우고 끝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캡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좀 힘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귀뜸을 해줬어요.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한 주일 내내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의 말씀 맨 아래 보면, 자, 화면 띄워주세요. 똑같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대문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날인 그날을 기다립니다. 더욱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한 그 수고가 쌓아놓은 물질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우리의 위치가 다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관용과 화평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카이로스로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랑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